자, 이 시간은 말씀 한 절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 한 절 말씀 더 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자, 지금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의 시작이 뭐죠? 뭘 청량했더니? 성곽을 청량했더니. 자, 이건 이제 전 시간까지 할 거니까 이거는 지우고, 쉬는 시간에 좀 지웠으면 좋았는데 안 지웠네.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을 지우고 다시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시간에 한 말씀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곽이죠. 성곽을 어떻게 했어요? 청량했어요. 성곽을 청량했더니 144 규빗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청량이에요? 사람 곧 천사의 청량이에요. 사람의 청량이죠.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먼저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사람을 봐야 되고요, 천사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곽이 뭐냐, 뭐가 성곽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이 성곽이 어떤 성곽일까요? 이 성곽이 어떤 거 성곽이에요, 지금? 성곽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고. 어떤 성곽을 청량했냐고. 네? 계시록 21장 17절 이 성곽을 청량했는데, 이 성곽이 뭐예요? 뭐 왔어요? 21장 17절에 이 성곽이 나왔는데, 이 성곽이 바로 뭐냐면 2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1장 9절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뭐에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죠. 신부의 성곽을 청량한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성곽이에요. 신부가. 그럼 신부가 뭐가 신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1장에서 말하는 신부가 뭐가 신부예요? 이게 신부예요. 계시록 7장에 지금 있는 이 14만 4천이 성곽이에요. 각 지파별로 12,000씩 됐잖아요. 이거 12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성곽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신부예요. 다 신부라고. 이 신부들을 청량하니까 뭐가 됐어요? 144 규빗이 됐더라.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진 거죠, 천년이. 이 천년이 빠졌다는 것은 실제 시간적으로 천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신부가 됨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됨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그 9절 봤죠? 21장 9절 봤죠?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어디서 나오냐고. 같은 2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이 신부에게 내려와 하나님 사람과 함께 간다서 온 거예요.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죠? 네. 그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곽이라고 해요. 성곽. 어디 갔어? 성곽.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신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신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신부가 됐다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완전한 신부가 됐다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졌다의 뜻이에요. 신부가 되었다의 뜻은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예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요렇게 되면 144예요. 요 사람이 진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 자가.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 지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고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심판이 끝나서 이 사람은 에녹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 300년 동안? 600년 동안? 3만 년 동안?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예수님이 그 고별 강화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저 부활하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너희가 만날부터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뭐가 더 큰 능력,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말하는 게 답인데 뭐예요? 예수는 죽음 후에 아버지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가 완전히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건 진짜 예수의 공로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144 규빗이 됐다는 자체가 예수는 사후에 아버지 아들로 인정을 받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갔잖아요. 아직도 일부 신약자들은 복음서를 인용해서 누가복음서를 인용해서 봐라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하고 안에 있으리라고 했지 아버지께 갔다 온 얘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바보 멍청이야. 그런 신학자가 성령을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틀림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셨죠. 그럼 아버지께 못 가고 낙원에 갔으면 성령이 없지. 오늘날 있을 수가 없지. 오순절도 거짓말, 그럼 사도행전 전체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가운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유튜버가 그러는데 머리도 안 좋고 뭐 지식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 거 어제 하면 오늘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데 난 그 사람들을 그런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래. 신학자들이 지난주에 설교한 거고 이번 주에 설교한 거 전부 배치되는데 맨날 떠들어.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야. 입만. 그래서 지금 144 규빗이라고 한 것은 이미 둘째 사망을 이길 권세를 가진 뭐가 됐다? 하나님 온전한 신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된 게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하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면
21장에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자체가. 예수가 있으면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144교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 같이 예수는 사후에 아버지 보좌에 갔지만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살아서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세 시대로 나눈다면 모세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천국이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심판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진다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그러더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믿는 자는 다 심판 받았고 구원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안 믿는 자는 심판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한복음 3장에.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뜻이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어느 말씀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말은 나불나불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그래서 14만 4천이 144가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겼다 이 뜻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겼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신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 나오죠. 그 실제 10명의 처녀일까요? 10명의 처녀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5은 어떻게 나왔냐면 0과 6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버림을 받아요. 0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노임을 당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둘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노임을,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맷돌이 2개가 한 짝이죠. 우리가 0과 6이 있어야 한 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맷돌은 뭐의 의미예요? 맷돌이 뭐냐고요? 곡식을 타서 가르잖아요. 응? 곡식을 타서 가르잖아요. 성경에서 곡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고 지금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기 때문에 너희가 산다. 성경이 양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을 타는 거예요. 0과 6이 있어야 맷돌질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완전한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성전 그 자체잖아. 왜? 이 자체가 뭐가 돼요? 법계니까. 이렇게 되면 둘째 사망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청량인데 그게 뭐다? 천사의 청량이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부리는 영이 천사예요. 히브리서 참. 하나님 부리는 영이 천사인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쉬운 얘기로 성령만 있는가 하면 악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천사잖아요. 이거 이제 계시록 할 때, 계시록 나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방구가 찾으면 언젠가 똥 싼다고 그랬죠? 계시록 한다, 안 했으니까 언젠가 하겠죠? 그때 다시 천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다니엘서와 구약과 같이 이제 연결이 돼야 이 말씀이 풀리거든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바람과 네 생물이 있거든요. 이게 스가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다 이게 같이 함께 아울러서 증거를 해야 이 말씀이 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를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계시록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성전이 됐다는, 성전 그 자체를 얘기하고 하나님 아들이 성전이니까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니까 바로 이게, 그래서 21장 지금 10절까지 왔나요? 그 위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사후에 아버지 보좌가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답인데 이 시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성령시대는 성령시대는 내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완전히 이룬다. 즉 천국을 완전히 이룬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세 시대를 살았고 우리도 세 시대를 살아야 돼. 구약, 신약, 성령시대 똑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구약을 거쳐 신약을 와서 성령시대에 내가 완전한 성령이 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게 144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사람과 천사는 그럼 어떠한 관계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굉장히 참 난해한 문제가 있는 단문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으로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전적으로 말하면 그냥 사람, 휴먼.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다 사람이야. 신학으로 보는 사람은, 신학으로 말하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다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사람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말씀을 이제 이어질 건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아담의 종류가 있고 또 제 동영상 어딘가 보면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아마 언급된 게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은 요렇게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요렇게 된 사람, 요 사람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된 자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자만 사람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 어디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된 자. 이거 성경으로 정리하면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말씀이 60일 입었다니까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말씀인데 이걸 주인 일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성경 자체는 로고스고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네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나를 이룬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잖아요. 뒤에 설명 나오잖아요. 1장 18절에 나오죠?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를 나타내셨느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독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바로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것은 정액 자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정액 속에 들어있는 정자 중에 하나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정액을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잉태되는 내가 있잖아요. 그것이가 내 말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만들어지고 지음을 받은 자가 독생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량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즉 누구 청량이에요? 예수의 청량 곧 하나님의 청량이에요. 여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얘기했지만 방점은 사람이라는 것도 방점이 있지만 천사라는 것도 방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사는 우리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잠자리 날개옷 입고 하늘 호를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천사로 지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뭐 그런 단어가 바로 천사죠. 근데 성경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 자가 다 천사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데서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부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는 자예요.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시골에 와 있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온 한 노인분 중에 불교학을 전공하고 그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이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날 마친 제가 설교한 게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단원하고 같이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침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과 함께 성경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후에 개인적인 친분이 돼서 여러 번 만나러 얘기를 해보니까 신학한 목사들보다 100번 낫다. 성경관이 신학한 목사들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했다고 내가 성경 안다고 깍죽대면 이런 분들 만나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다구리 터져요. 그런 분 만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세상에서 쓰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형성된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천지창조를 말할 때 천지창조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천지창조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아마 오늘 동영상에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창세기 1, 2, 3장 천지창조라는 창세기 1, 2, 3장 단원을 공부할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말씀에서 썼지 싶은데 썼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창세기 1, 2, 3장 할 때 그런 얘기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지만 다 이제 교회 모습인 거 다 아시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사람이에요. 그럼 요 사람들만 있나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전이나 신학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사람은 지금 여기 앞에 하나님 형상된 사람,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된 사람만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청량을 한 거예요. 그럼 청량했다는 뜻은 뭐예요? 청량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럼? 청량하니까 144규빗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44규빗이라는 말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규명하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청량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누구겠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으로 된 자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자. 예수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음 받은 자는 곧 제2, 제3의 예수잖아요. 시대별로 따라서 제2, 제3 붙여도 관계없겠죠. 그렇다고 너는 제1 예수, 제2 예수, 제3 예수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냐면 너는 큰아들, 너는 둘째아들, 너는 셋째아들, 너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림을 그렸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족보로 따지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수평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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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 보좌에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낸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자리를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노가 아니라 네버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자를 보냈으니 말라기 말씀처럼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미리 엘리야를 보낼 터이니 너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천국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천국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선자를 보냈으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놨으니 내가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 기록을 남겼으니 너도 이것을 보고 너도 이렇게 되라예요. 이것을 보고 알라가 아니라 너도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너도 이렇게 되라예요. 성경은 너도 이렇게 되라. 아 과거에 에녹이 있었는데 아 과거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 과거에 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 그걸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너도 가인이 되고 에녹이 되고 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전에 제가 말한 어느 중국집에 어떤 음식이 맛이 어떤지 네가 가서 먹어봐야 네가 직접 말할 수 있지. 들은 풍을 주워 들은 얘기로 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보세요? 모의 못을 더하고 모의 못을 더하고 모의 못을 더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다 들은 풍월이잖아요. 바스무크 군도들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본 것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조상에서 들은 것을 말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뭔 것을 얘기한다?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뭐예요? 일대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일대예요. 세상 사람은 대수가 수없이 내려가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혈통으로 얘기하면 아담부터 예수까지 60대라는 대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은 70 몇 대가 되고요. 이런 대가 이루어지지만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된 자는 다 부자지간이에요. 1대뿐이 아니에요. 1대.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합시다. 1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대고 외아들이잖아요. 1대에다가 외아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섞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델포스인데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 이 아델포스가 무슨 뜻이에요? 한 태에서 나왔다. 태가 같다의 뜻이 아델포스예요. 같은 태에서 나왔다. 그런데 세상에도 형제는 다 한 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형제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의 형제는 다시 다른 여자와 다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면
그 형제가 사촌이 되고 사촌이 육촌이 되고 뭐 오촌, 삼촌 이렇게 넘어가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없다. 형제가 수백 명이라도 형제에서 그냥 남지 다시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신랑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의 신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을 지어주는, 여기는 신부가 된다고 되어 있고, 어디는 아들이 된다고 그랬고, 어디는 성전이 된다고 그랬고, 144규빗이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결국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민수기 1, 2, 3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같다. 그것이 계시록 6장, 7장에 오면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를 계수해 보니 각 지파별로 12,000, 12,000, 12지파가 됐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되고 성전이 되니까 총량을 해보니 144규빗이더라. 즉 이거는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일이 끝났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 완전히 됐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을 이기면 둘째 부활이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진짜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자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천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각자가 출발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성령으로 이만큼 잘하면 여기 이제 완성해요. 내가 누구든지 이만큼 잘하면 바알은 항상 여기 있어요? 바알 똑같이 쫓아와요. 이렇게 여기만 바알이 못 쫓아와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면 바알이 못 쫓아와요. 여기 계시록 20장의 설명을 뭐예요? 1000년 동안 묶어놨다가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풀리더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반드시가 들어가 있죠? 반드시라는 얘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꼭 요 순간이 끝나야 완전히 구원이에요. 요 사람만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한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년이 차면은 이게 천년이 차면은 어디 갔지? 완전 여기 천년이 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기가 목표예요. 이 완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144규빗. 144규빗은 뭐예요? 완전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 자체에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도 못 봤어요. 그렇게 기록돼요. 증거가 돼요. 21장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신부가 성전임이라 그랬거든요. 이 신부가 성전임이라. 그럼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성전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인데. 제가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144규빗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4만 4천은 1차 부활이에요. 14만 4천은 1차 부활이에요. 여기서 빠진 걸 조금씩 이제 고쳐해 드릴게요. 민수기 1, 2, 3장에 12지파가 나왔죠. 12지파가 그 민수기나 여기 쭉 봐가면 12지파가 그 보석 색깔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보석 색을 정해가지고 아론이 제사장 복장을 입을 때는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12명의 제자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각 그 12기초석의 보석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실제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전에 그랬어요. 야, 천국 가면 화장실도 이 세상에 뭐 어떤 집보다도 나아. 우리 어머니가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이런 얼싸움하는 얘기를 하면은 똥 싼 주제에 깔아뭉개면서 매화 타령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똥 싸서 뭉개도 주저앉아서 매화 타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매화 타령을 하려면 그래도, 이거 뭐, 일본 말이면 자부동 깔고 앉아서, 봉황이 그려진 자부동 깔고 앉아서, 이런 얘기면 또 오해하겠지. 이 얘기는 안 할게. 자부동 깔고 앉아서 그래도, 동동주라도 따라놓고, 그래도 매화 타령을 해야지. 아니, 똥 깔아뭉개면서 매화 타령은 그게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래요. 신학이, 목회 현장이.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천국에는 각종 보석으로 지금 계시록 21장에도 지금 표현이 돼요. 기록이 돼요. 12기초석이. 그 12기초석은 이삭,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야곱의 12지파의 형상일 뿐이에요. 그럼 지금 각자에게서 12보석 12지파가 있어요? 그럼 각자가 12아들 12씩 다 나의 12지파를 만들잖아요. 아니면 12 제자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12제자, 너도 12제자. 그럼 다 12제자 만들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네? 응? 그래서 12제자 만들었다고 해도 거기 다 12지파에서 12,000씩 안 채우면 또 못 가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지금 12지파는 뭐냐? 12지파라는 것이 뭐냐? 각자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쓰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이루는. 그래서 잠언 말씀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태중에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어떤 말씀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지, 네 마음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지 네가 알 수 있니?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겨서 내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이 요소에 그것을 놓으신다. 기초도 올라오시고 기초도 올라오시고 보석을 채우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재료는 누가 공급해야 돼요? 각자가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선지자 입을 통하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든 자기가 그 재료를 구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건축가를 들어왔어요. 설계도면이 있어요. 그 재료 누가 공급해 줍니까?
그 재료 누가 공급해줘요, 결국은? 건축주가 다 담당하잖아요. 돈 내는 게 뭐예요? 돈 주는 게. 자재 사고 인건비 쓰고 여비 쓰라는 거잖아요. 그 자재 누가 준비해요? 철국도 마찬가지다. 자재는 내가 준비해줘야 된다니까. 건축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건축주고 대신 하나님이 내가 그 재료를 주면 하나님 지으신다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금 지난주에 예고로 말씀드린 에스겔 말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민수기와 계시록 7장과 21장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성구를 인용했는데 주가 되는 것은 민수기 1, 2, 3장,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21장을 준비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계시록 21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 2, 3장, 요한계시록 7장이 반드시 수반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계시록 21장이 풀어집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모두 마칠 텐데요. 이 시간을 모두 마칠 텐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4만 4천이 적어도 인원수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각 사람 하나, 각 자신의 하나의 온전된 온전한 성전됨을 말한다 하는 것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지난주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7장과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서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즉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140의 144 규빗으로 남아지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을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하늘이 빛나는 환희,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